제가 이렇게 보니까 와이프 있는 분들은 그래도 아침에 밥 한 술에서 뜨고 나오는 것 같은데, 와이프 없는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 잠깐이라도 더 자는 게 좋아서 그런지 그냥 아침은 금식하고 나오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와이프가 있어야지. 와이프가 없으면 나이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과는 깎아 먹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요. 오늘 아침에 커피 한잔 하고 여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 고전 가운데 마이 상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제 당나라의 마이 선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제 선지자 같은 분, 이제 위대한 랍비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자, 마이 선이 하루 이제 이렇게 길을 가는데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들에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 마이 선이 그 청년을 이렇게 보니까 아유,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 있는 거야. 그래 청년을 불렀어요. 이보게 내가 보니 자네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살라고. 이 총각이 멀쩡한데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래 개울가에 앉아가지고 어찌다가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장가도 안 갔는데 죽는 자 그러느냐. 그리고 한숨을 쉬고 넛을 읽고 앉아 있는데 그 겨울에 물이 흘러가는데 보니까 나무 가지가 하나 떠내려가는 거야. 그래 자세히 보니까 그 나무 가지에 개미들이 새까맣게 달라붙어 가지고는 물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그 나무 이파리를 그냥 결사적으로 매달려서 떠내려가는 거야. 그 개미들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나무 가지를 이렇게 건져줘서 풀밭에 옮겨 주었어요. 한 마리도 떠내려가지 않고 하고 개미를 다 살려낸 거예요. 근데 생각을 달리 했어요. 아, 내가 오래 못 사니까 사는 동안에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더 효도 잘하고 동네 어른들한테 더 존경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더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마이 선인이 그 다음에 또 만난 거야. 만났는데 놀라고 보니까 이 선인의 눈에 보니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워 있던 것이 싹 없어진 거예요. 다시 살게 됐다. 그래서 이 마이 선인가 깨닫고 이제 마이 상서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이제 관상학에 관한 그런 책이랍니다. 자, 이 성경은 아니지만은 저건 이제 이 고전을 뭐 저 원문 읽은 건 아닙니다만은 이 청년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이 그림자 안에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청년만 아니고 우리가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돌도 안 된 신생아 장례식도 여러 번 했어요. 우리 어머님은 102년 사시고 장례식 했어요. 그는 이제 1년도 안 된 신생아하고 100년 넘게 살은 분하고 뭐 100년 이상 차이 나는데 그러나 세상 떠나는 입장에서 보면 돌 전에 죽은 사람이나 100살 넘어서 죽은 사람이나 그 기억 속에 있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 이 선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좀 풀어서 말하면 얼굴 관상이 심상만 못하고 또 심상은 또
덕만 맛을 못하고 덕상만 못하고 얼굴 좋은 것이 몸 건강한 것보다 못하고 또 몸 건강한 것보다도 마음 착한 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보다 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럼 마음이 곱고 심상이 착하고 남을 배려하고 베풀고 숨기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런 사람은 얼굴 모습, 거기서 말하는 이제 관상이죠. 관상까지 복되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이 선인이 이제 주장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제 그분들 전해 내려온 이야기고 또 그 시대지만은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음의 그림자는 모든 아담 이후에 인류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는다 그래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었고 소망을 얻었고 삶의 의미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요. 자,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삶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젊은 청년은 뭐 평생 살 것처럼 살았지만 그 순간에 자기의 시한부 인생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고쳐보니까 그 얼굴 삶의 내용까지 다 달라졌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 하반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자. 자, 이기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한 세 가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첫째는 이제 충만이에요. 그 이제 성령 충만. 그리고 충만을 이야기할 때에 꼭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술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그렇게 하급적인 거기에 비유하는 것이 아니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를 주도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야. 술 취하면 술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야. 평소에 얌전하고 말도 없던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이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술이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요 충만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시대예요. 영상이 충만하지, 술집 문화가 충만하지, 세속적인 것이 충만하지. 그럼 우리가 마음을 거기 뺏기면요 그게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가끔 이제 사회 문제가 되고 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뭐 마약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프로폴리스 뭐 복용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대충 보면 살기 어렵고 힘들고 고달파서 알바하면서 지내는 그런 청년들한테는 잘 없어요. 대부분 보면 이제 뭐 재벌 3세라든지 그 이제 강남에서 이제 재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봐도 충만이 안 되는 거야. 그래 마약에 빠지고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성장이에요. 살아있는 것은 모든 것은 성장해야 돼요. 우리 방송국도 자꾸 성장해야 되지. 이제 뭐 아직 20살 안 됐지만 자꾸 성장해야 돼. 어린아이도 자꾸 자라고. 지금 고3 이제 수능 다 치고 이제 수시 시험 치고 있고 또 이제 정시도 또 쳐야 되겠죠. 고3짜리는 그 고3짜리에 맞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고3짜리가 한다는 말이 엄마 나 그것도 안 외울 줄 알아? 이런 덩신 같은 자식이 나면
고3이 구단 외울 줄 안다고 자랑한다. 이거는 초등학교 1학년이나 유치원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야. 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맞는 잘해야 돼. 그리고 교회도 보면요, 30년 믿은 초신자가 있어요. 그러나 1년밖에 안 됐지만 아주 대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자꾸 잘해야 되는, 나무도 잘해야 되고 사람도 잘해야 되고 또 사업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성숙이에요. 잘하면 잘하는 만큼 성장해야 돼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잖아요. 장성한 사람은 성숙을 이루어야 돼요. 요즘 중학생들 가운데도 보니까요, 키가 185 넘고 체중이 100kg 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덩치는 그렇게 컸는데 아직 성숙은 안 돼서 하는 짓이 어린애 같고 말하는 것도 애기 같아요. 그러나 나이 들어가면서 그게 맞는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각하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성장되고 예수로 성숙하고, 오늘 히브리서가 이걸 이제 강조한 이제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잖아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죠. 마지막까지 이제 저항하고 버텼던 데가 마세다 요새예요. 지금도 그 장교 임관식이나 그 공무원들 임용할 때는 반드시 마세다 요새에 가서 한답니다. 그 다음에 가는 것이 그 야드바심 박물관 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나치에 의해서 핍박을 당했느냐. 그래, 용서하지만 잊지는 말자. 그래, 마세다 요새하고 야드바심 박물관은 꼭 들린다 그래요. 자, 이렇게 마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또 변절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럼 복음에 대한 이 변절이요, 그 시대 흐름과 그 박해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변절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선민인 우리가 왜 이런 어려운 거 박해를 당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뭐 하시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 이런 현실에 대해서 격려하고 고난의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선진들이 정인이 아니냐.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게 된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흔들리지 말자고 그래요. 이게 히브리서예요. 오늘 현실도 참 우리와 같아요. 물리적으로 뭐 박해가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 신앙을 변절시키고 흔들리게 하는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배고픈 시절 믿음을 잘 지켰는데 배부르면 더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세속화가 됐어요. 지금 우리 교단뿐 아니고 우리 개신교를 보면요, 자꾸 내려갑니다. 그래서 많이 염려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가 앞으로 이제 대형 교회만 살아남고 개척교회나 중소교회는 다 소멸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뭐 저출산 문제도 있지만은 다 낮아져요. 내가 지난 주일날 평택에 내가 섬겼던 교회에 이제 임직식이 있어 갔다 왔는데 내가 참 마음에 감동되고 감사했던 것이, 내가 전도사 때 부산에서 우리 청년들 데리고 학예 봉사를 나갔어요. 어디로 가는가 하니까 남해 그 본섬이 있고 그다음 옆에 이제 창선도라고 하는 그 면 또 따로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삼첨수 바라보면 멀리 보이는데
보이는데도 외딴 동네야. 이제 거기 이제 어떤 바닷가 마을에 학예 봉사를 갔는데 동네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와글와글 했어요. 그 동네 애들을 교회만 싹 다 끌어모았어. 내가 엄청 능력이 있는 전도사라서 동네 애들 모은 게 아니야. 라면 땅 준다고 하니까 다 온 거예요. 그때 그 교회 기둥같이 섬기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나하고 동갑이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내가 한 뭐 지금도 뭐 경제적으로 돕지는 못하지만은 하여튼 그 교회를 보조한 것이 43년 했어요. 지금도 그분들이 늘 나한테 감사해요. 어떻게 한 교회를 43년 동안 도우냐. 그래요. 그 연말 되면 꼭 남의 멸치 보내오고 이래요. 지금도. 근데 그 집사님이 몇 년 있다가 가니까 또 애가 하나 태어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가니까 또 태어나고. 다 5남매를 낳았어요. 그때 태어난 그 아들이 지금은 이제 장성해가지고 결혼해서 사는데 안성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성 평택은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나를 보고 이제 등록을 했는데 얼마나 성실하고 부부가 교회를 잘 섬기는지 그래 안입사 되고 이분은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아이고, 그때 태어난 그 아기가 자라서 장로가 되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참 그런지 너무 기쁜. 지금 주일학교도 점점 안 되고 교회 출석도 자꾸 떨어지고 흔들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또 사모함도 흔들리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 앞에 이제 히브리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 히브리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전부가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히브리서에도 하나님이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 선언했어요. 인간을 이해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설득하시고 선포했어요. 사정한 게 아니야. 설득한 게 아니야. 이해하도록 기다린 게 아니고 선포한 거예요.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요셉에게도 말씀하시고 다니엘에게도 말씀하시고 요나에게도 말씀하시고 요업에게도 사무엘에게도 다윗에게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영생을 주시는 예수,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시고 역사를 가르신 예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생각이 거기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 없는 것은 마음에 품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으면 그게 눈길도 가고 발길도 가고 손길도 가고 그 마음에 담게 되어 있어요. 자다가도 생각나고 3시간 전화하고도 만나서 자세하게 또 이야기하자 그러고 관심이 거기 다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뭐 어느 누구도 뭐 평탄한 삶이 없잖아요. 하루하루가 참 원래 목사님 말씀대로 하루 사는 게 기적이야. 하루 사는 게 기적이야. 지난번에 제가 설교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1mm 올 때에 우리 요 좁은 한반도 땅에
경제적인 효과가 280억, 1cm 오면 2,800억 된다 그래요. 비가. 하나님은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청구서를 보내지만은 비 내린 거는 청구서를 내신 적이 없어요. 전에 저 가자동 쪽에 그게 결핵 요양병원이 있었는데 그 신방 가보니까 그 당시에 20-30년 전인데 그 폐가 다 망가지신 분들이 산소 탱크 그걸 안 마시면 못 사는 거예요. 그 하루에 3통씩 그걸 마신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통 값이 한 5만 원 한다 그랬거든요. 그 3통이면 15만 원이잖아요. 지금 한 10만 원 잠다고 한다면 하루 숨 쉬려면 30만 원. 그럼 한 달이면 900만 원이에요. 여러분 900만 원 숨 쉬는 산소값 청구서 받아가지고 살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공짜야, 다 공짜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하루에도 온갖 사건 사고가 나고 뭐 오만 일들이 다 있지만은 전부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주님 위해서 또 우리 시청을 통해서 선교 방송에도 섬기는 교회도 내 가족들도 또 우리가 많지 않은 식구 서로 귀하게 여기고 또 서로 이렇게 존경해주고 서로 높여주고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죠. 그런 예수 마음을 품고 살면 우리 OECD 가운데 자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 그러잖아요. 자살 이걸 역전시키면 살자. 역경을 역전시키면 경력이 되는 거예요. 경력. 인연을 역전시키면 연인이 되는 거예요. 나 힘들다. 이걸 거꾸로 하니까 다들 힘내. 여기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깊이 생각하고 예수 품고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 얼굴에 뭐 마이선이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니까 그런 게 있다 하는 것만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심성과 우리의 삶도 예수 품고 사는 사람들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살 것이 그냥 내 생각대로 생긴 대로 살 거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 삶을 주도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산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겠어요. 독생 성자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뭘 아까워서 안 주시겠냐 말이죠. 이 믿음과 이 확신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